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입성이지요. 자, 마태복음 21장이 입성이었습니다. 입성 그랬지요. 마가복음 11장이 입성입니다. 우리 1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1장은 입성에서 무화과나무에게 이제 그 명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 또 이 권위가 성전 청결케 하고 하니까 너 권위 그거는 어디서 났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 우리가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소문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7장까지 많이 나왔던 거 우리가 보았고요. 또 갈릴리 지방의 사역, 베레아 사역 10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순환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메시아시다 하고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8장 후반부터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입성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자,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 가서 그 나귀를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참 이거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가서 너희들이 가면 그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터인데 그 나귀를 몰고 그렇게 오느라. 누가 무슨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을 들렀을 때 미리 주인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때 그 나귀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이제 누가 이렇게 묻거든 그렇게 말해라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순순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 또는 다른 이들은 덜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야단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전에 안 하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옷을 펴고 막 가지를 깔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입성하신다고 왕으로 아마 입성하는 줄로 이제 막 이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거기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다니로 이렇게 도로 나가시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 지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베다니가 있는 여리고 베다니 여기 이제 좀 지도 하나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요게 이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이제 그
그 베다니가 요 정도 됩니다. 여리고 옆에 있는 요 정도. 그래서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거기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자,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갈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고 갈까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고 그래 가겠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가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11절에 들어갔다 이제 베다니로 도로 나오신 겁니다. 그 베다니의 도로 이제 나귀 타고 나가셨다.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참 멋진 장면입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시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에 뭐가요?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뭐 여기 때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때가 아닌 걸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광경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으면서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그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났겠죠. 뭐 여기 그 비둘기도 팔고 뭐 짐승도 팔고 막 뒤집어 엎으니까 매 하고 도망가고 뭐 비둘기는 푸드닥닥 하고 똥을 싸고 막 야단이 안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으로서 막 그러는 걸 막 허락지 아니고 나가 이놈 자식들 하고 막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나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 내쫓는 성전 청결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역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그래서 죽일까 꾀한 겁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뭐 저게 뭔데 와서 이러지 하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죽일까 꾀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아침에 들어갔거든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라피어 보시옵소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나이다. 아이고 예수님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에 그 아침에 출출해서 이렇게 열매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열매가 때가 아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이게 대해서 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요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제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 뭐 나무를 왜 생나무는 죽이냐 뭐 이거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을 믿고 우리는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는 건 안 됩니다. 해보면은 뭐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탁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절에 보니까 산을 들어 누구든지 산을 들어 믿음으로 이렇게 던져지라 이렇게 하면 이게 던져지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이런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사는데요. 저희들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셔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날만 볼 때마다 야 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까 어머니가 기뻐할까 뭐 하면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아니 이렇게 살면은요 그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인정하셔 그래서 존중하고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이 사고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자꾸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드리려는 거예요.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좋아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꾸 이게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기억하세요. 왜 요절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또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꼭 용서를 해야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져 가지고 무슨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저절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제 결론적인 마음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혐의가 있는 거 용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무화과나무 끝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 이제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다니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어저께 뒤 엎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네가 우리 성전에 장사하는 거 대제사장이 허락받아 가지고 일부는 팔면 수익금을 좀 이렇게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니는 무슨 권세로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를 다 내쫓고 다 뒤집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우리 예수님도요 이 질문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뭐라 합니까? 31절에 그들이 어느 나열이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고 죽였느냐 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여서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참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1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래서 11장은 입성에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성전의 권위에 대하여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케 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베다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왜 올라갔습니까? 왜 낙이 타고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왜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하면 내가 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